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18장은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 왕국의 그 경계를 보다 더 확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승리의 중심에는 다윗의 군사력이나 또 어떤 다윗만의 전략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팔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이 단락은 다윗이 블레셋 그리고 모압 또 소바 그리고 아람까지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확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그 빼앗은 내용은 말 그대로 오랜 적대 관계를 참 종식시킨 그런 상징적인 그런 승리이고, 또한 2절에 보면 또 모압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복속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한 것과, 또 3절에 보면 이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 근처까지 그 영향력을 뻗치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제압된 이 부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적 통치가 정말로 그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또 5절에서도 보면 다메섹 그 아람 사람들이 이제 그 전투에 개입했다가 오히려 패하고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패하고 또 조공을 바치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개입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이제 결론을 내릴 때에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이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그 승리의 근본적인 그 원인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동서남북 사방에 도사리던 적들을 이기고 넓은 영토와 많은 전리품을 취합니다. 이러한 승리 뒤에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음에 대한 감지, 그리고 그 전쟁에 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불의가 아무리 드세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싸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사람의 지혜와 그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보일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죠. 이길 수 없는 관계, 또 두려운 미래, 또 반복되는 그런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전선에 우리가 서 있든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결론 내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7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이 단락에서는 다윗이 전쟁을 통해 그 얻은 전리품과 그 외교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바왕의 병거와 그 병마를 제압을 하고 또 금 방패를 이제 노획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은 당시로서는 막강한 그런 다윗의 군사력과 또 경제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9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하맛 왕 도우가 다윗에게 조공을 보내면서 그의 아들 하도람을 또 보낸 이 일들은 그 주변국들도 이미 다윗의 그 패권을 인정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 전리품을 또 전리품과 그 조공들을 자기를 위한 어떤 치적상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 바치는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아비새가 또 소돔 골짜기에서 큰 승리를, 소금 골짜기에서 큰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되면서 에돔 사람 모두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고 밝히면서 13절에 보면 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와 두 번째 문단을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곡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공로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삶에서 종종 맞이하는 성취 앞에서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덕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겸손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이 있는 자에게 속한 자에게까지 복을 더해 주십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에돔인 18,000명을 무찌른 기록 뒤에 붙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이 문구는 아비새의 승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곁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복의 수혜자가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 곁에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복의 통로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삶의 결과물들과 또 성공의 증거들이 생겨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한 해석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처럼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성과와 또 성공을 자랑하게 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지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리는 것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되돌아보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참 복되고 지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4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이 부분은 다윗이 전쟁만 잘한 왕이 아니라 정의와 그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러한 행정가요 통치자였음을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단지 확장된 그 영토에 만족하지 않고 그 땅을 공의롭게 다스렸다라는 이 중요한 신앙적인 평가를 남기게 됩니다. 또한 요압이나 여호사밧, 사독, 아히멜렉 등 주요 그 측근, 그 참모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다윗이 행정적으로도 참 질서와 그 규모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다윗의 아들들이 왕의 수석 장관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왕권의 중심이 가족과 또 백성의 그 조화를 통해서 잘 이루어졌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윗은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답게 모든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려 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청지기 정신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쟁에서 홀로 싸우지 않은 것처럼 확장된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사람을 세워 위임합니다. 이는 다윗의 동역 정신을 보여줍니다. 사역자가 청지기 정신을 잃으면 독재자가 되고 동역 정신을 놓치면 독단적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체들과 함께 일할 때 공동체가 안정되고 흥왕합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삶의 여러 현장들이 있잖아요.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또 우리 교회가 됐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우리가 다스리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기보다 책임 있게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는 편애 없이 그리고 정의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그곳에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질서와 또 나의 삶의 이런 구조, 이 과정들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고 있는지 그 물음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정의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마치 승전가처럼 울려 퍼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런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또 복음의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